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때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과 고난을 통해 연단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년 전인 호세아 통치 3년에 유다에서는 아하스 왕을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제13대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것을 원문 성경에 보시면 옳은 일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옳은 일이었습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이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모세의 놋뱀은 유다 백성들이 당시까지 섬기고 숭배하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르신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부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려면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기본을 보여줍니다. 결혼하려는 커플은 결혼식 날 전날 그동안 사귀었던 이성의 사진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주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결혼식 이후 신랑과 신부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로 했다면 그 전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유혹의 욕심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맥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란 자기 희생, 자기 죽음입니다.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까지 다 죽여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면 이제는 주님만 따르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되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왕이 된 지 제4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고 그 백성들은 아수르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앞구절인 6절, 7절, 8절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8절에서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까지 회복하여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서 저자가 남유다의 형통함 후에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를 또다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유다의 형통함과 북이스라엘 멸망이 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지켰기에 형통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형통했을 때에 아수르 대군이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아수르 군대의 침공과 같은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욥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친구들은 욥이 이런 고난 당하는 것 보니 그가 분명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쉽게 정죄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후에 그런 태도를 회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두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정죄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요 긍휼함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돌멩이는 정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나도 죄인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만듭니다. 누가 실수했습니까? 누군가 잘못했습니까? 그럴 때에 자신 안에 더 큰 죄를 보시면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섬길 때 만나는 여러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그런 이웃을 정죄하지 말아서 믿음의 연단과 또 천국을 만드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되게 하시고 정죄의 돌을 내려놓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